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티엔콩 책낭독을 통해 느껴보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미라클 클럽입니다. 저자 미치 호로위츠, 출판사 라이스 메이커. 올해 2021년 4월 말에 출간된 책입니다. 부제로는 인생의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비밀. 랄프 waldo 에머슨, 윌러스 위틀스, 나폴레온 힐, 론다 번에 이르는 성공학 전설들이 전하는 부와 성공의 알고리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네빌 고다드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공학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잘 조합해서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파트는 169페이지 선택의 기로에서 라는 파트고요. 이 파트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떤 선택의 기로를 말하고 있냐면 소위 세속과 영성의 선택의 기로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돈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또 영성, 마음 공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약간의 갈등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같이 그 균형을 잡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읽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선택의 기로에서. 미다스 왕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미다스 왕에게 신세를 진 디오니소스는 그의 소원을 묻는다. 탐욕스러웠던 미다스 왕은 손에 닿는 것은 뭐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디오니소스는 이 소원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마지못해 들어준다. 기쁨에 겨웠던 미다스는 곧 음식조차 손에 닿으면 금으로 변해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19세기 미국 작가 너세니얼 호손이 각색한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딸을 끌어안았다가 딸도 금으로 만든다. 미다스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삶과 사랑을 모두 잃은 것을 깨닫고는 비통에 빠져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빌고 디오니소스는 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강은 미다스의 재능을 흡수하며 강물이 옅은 금빛으로 변하고 저주가 풀린다. 미다스는 불을 경멸하며 숲속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미다스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과연 무엇을 섬겨야 하느냐, 무엇에 자신을 바쳐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가지 목표를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흔하게 듣는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내가 몇 해 전 만난 한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사는 사람이었다. 살다 보니 그는 영적인 탐색을 추구하는 길과 학업에 매진해 의사가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던 중 문득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발견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이 구절에서 답을 구했다. 내면을 탐구하는 일이 곧 의대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천국에 있는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면 의대를 졸업하고 임상실습을 하는 등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올 터였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할 뿐이지 내 존재의 일부를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하버드 의대에서 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 의사로 일하면서 뉴욕 할렘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근무했다. 그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자신의 영적 탐색이었다. 이 길도 잘 걸어온 그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적 스승이 되었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넘쳐나고 가능성이 무한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 고대인들은 사회가 고도로 계층화되어 사회적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삶이 출생, 지리, 환경에 크게 좌우되었지만 현대인들은 온갖 선택지 속에서 살아간다. 소비자를 유혹하는 각종 서비스와 상품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한 우리는 은둔자도 승려도 사색가도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일, 가족, 경제활동에 필연적으로 삶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계율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는 말은 LA에 있는 철학연구대학의 총장 오바디아 해리스가 그의 생전 마지막 원고이자 출간을 앞둔 삶의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모두 신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신이 그 행동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이제 곧 행동할 일을 생각했을 때 내가 차분하고 침착한지 아니면 단지 그 행동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 나를 걱정과 혼란으로 몰아넣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행동은 신이 입김을 넣지도 지시하지도 않은 행동이다. 평화롭고 고요한 내면에서 나오는 행동을 해야 올바른 내면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현실을 사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다. 어떤 행동을 할 생각에 나는 차분하고 침착한가? 그 행동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걱정과 혼란으로 몰아넣는가? 우리는 때로 걱정되거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무시하고 그 행동에 따르는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며 할 만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하지만 해리스가 말한 원칙을 인지하는 능력과 원칙을 따르기 위해 사색하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변명도 없다. 해리스가 이야기한 원칙을 곱씹다 보니 1968년에 나온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책 돈 후앙의 가르침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다. 멕시코 인디언 돈 후앙은 카를로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길을 자세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얼마든지 좋으니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여러 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오. 이 질문은 아주 나이 든 사람만이 묻는 말입니다. 한 번은 나의 은인께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지만 그때의 나는 뜻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피가 끓는 젊은이였죠. 이제야 전부 이해합니다. 당신에게도 이야기해 주지요. 당신이 걷는 길에 심장이 느껴지나요? 느껴진다면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길입니다. 두 길 모두 당신을 어디로도 이끌지는 않지만 한 길에서는 심장이 느껴지고 다른 길에서는 아닙니다. 한 길에서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한 당신은 그 길과 하나입니다. 다른 길에서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 길에서 당신은 강해질 것이고 다른 길에서 당신은 약해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라는 책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도 요즘 심장이 편안한가 라는 질문을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라는 조 디스펜자의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내면에 있는 참나가 원하는 길, 심장이 편안한 길을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해보면 심장이 쪼그라들고 불편하고 막 무겁고 그런 선택 혹은 그런 선택을 하려는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정말 하지 말라는 신호다. 내면에 있는 지혜, 신성, 영성, 참나, 셀프가 나에게 주는 신호라고 요즘은 이 직관적으로 제가 많이 느끼고 그걸 실행에 옮길 때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와닿는 구절이고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얘기도 와닿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영성의 길로 가겠다, 참나가 이끄는 길로 가겠다, 신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게 꼭 뭐 선교사가 된다던가 뭐 목사가 된다던가 그런 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은 따로 있고 나의 재능을, 나의 천성을 펼치는 일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점에서 뭐 음식을 파는 사람도 혹은 사무실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그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길이 있고 일이 있고 그게 굉장히 값지다는 그런 의미로 와닿고요. 그게 바로 요즘 제가 스스로 정리한 저의 삶의 최고의 신념, 목표 이런 거예요. 현존이죠, 현존. 지금 주어진 내 삶을 즐겁게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살아나가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과거를 돌아보지는 않는 성격인데 미래는 좀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지금이 되게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만약 당장 제가 내일 죽는다면 미래를 위해 오늘을 달리고 희생했다면 과연 후회가 없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는 거 그 하루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보내고자 하는 게 현재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부나 직업 뭐 이런 걸 가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현존한다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는 중입니다. 자주 바뀌지만, 네, 그게 행복한 삶 같더라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